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앞으로 온다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배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죠.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위로하고 회복시키신다, 일상으로 보내는 은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교회력 구약과 복음서 말씀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교회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모두 다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민족의 예언자로 부르고 어부를 제자로 부르는 이 부르심의 사건이 오늘 함께 읽은 그 교회력 본문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와 그리고 어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점을 무척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고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지요. 구약에서 이사야의 입에 숯불을 대었다는 것도 사실은 이 제자도의 맥락에서 풀이할 만합니다. 이제껏 내 입으로 주장하고 고집했던 모든 의지와 아집을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꺾어버리고 태워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욕망 가득한 말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언어로 내 입을 채우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공고히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고기 잡던 생활에서 예수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생활 습관, 이전에 우리가 의존하고 중독되었던 모든 것을 버려야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예언자로, 고기잡이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로 인생 스토리가 변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또한 지금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첫 번째 제자들에게 대한 그들만을 향한 특별한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건네시는 말씀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력 말씀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서 말씀은 거의 모든 경우에 누가복음을 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실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누가복음과 그 다음 사도행전이 사실은 한 권의 책으로 이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자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요? 그 안에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에 관한 관심이 지대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을 읽을 적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 누가복음 복음서 안에 바로 그 밑바탕에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가 항상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일관된 관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이 제자들을 부르는 누가복음 5장의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들이 나타나는 다른 복음서와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복음서 본문하고 같은 내용으로 담기는데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죠?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죠. 마가복음만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방금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 두 복음서는 사실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광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는 고기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고기를 잡던 사람들과 그물을 깁던 사람들, 이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요. 이 두 고기 잡고 그물 깁던 이 어부들을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꾸 없이 그냥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두 복음서는 그렇게 전개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서로 읽었었던 누가복음 5장은 조금 다르죠. 무엇이냐면 제자로 부르는 이 시점과 그리고 제자로 따라가는 그 사건 한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무엇이에요? 바로 밤새도록 헛수고하던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했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왜 하필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특별한 이야기, 만선하는 이야기를 이 가운데 끼워 놓았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서가 바로 사도행전과 연결된 교회를 위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바로 만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일관되게 교회를 향한 따뜻한 말씀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걸쳐서 연결되고 있는데요. 교회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은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기쁨을 노래하고는 있지만 사실 시대적 상황을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때가 약 서기 한 70년경 바로 이후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완전히 함락되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나라를 상실한 그 시기가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초기 교회의 미래는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분명한 것은
교회가 이제껏 믿고 의지하고 있던 예수님은 이미 떠났고, 그리고 그 제자들도 1세대, 2세대의 제자들이 점점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떠나고 제자들 역시 사라지고 있고 박해와 혼돈이 이 교회 한가운데 몰아치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누가복음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당시의 교인들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내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교회를 위한 희망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주님도 떠나고 제자들도 없고 이 땅에 남겨진 것은 홀로 덩그러니 오직 우리뿐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시작한 교회인 이상 우리의 교회는 인간의 지혜와 계획을 넘어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존하고 존재케 한다라고 하는 복음을 누가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의 방식은 실패했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실패함이 없이 만선하게 된다는 것이 누가복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지혜와 판단을 넘어섭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제껏 존재하고 성장했던 방식입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전해진 이 누가복음의 만선의 기쁨, 교회의 성장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 있는데 이 자리에 과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틈새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좀 미루고 이제 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라고 하는 말을 참 뻔하게 사용하죠. 하지만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통념상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당연한 듯 사용하지만 꼭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주일날 모여서 교회당에 모여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런 것 알고 있는 사람도 찾기 참 드뭅니다. 또 예배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두 글자의 단어, 이 용어의 뜻과 기원에 대해서도 설명하자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게 예배입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추려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말의 유래는 말씀이 선포되고 떡을 함께 떼어 나누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 모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모습이 바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떡을 나누는 것이었죠. 이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서 예배의 골격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말씀의 예배와 그리고 성찬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구분된 붉은 글씨 두 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예배가 합쳐진 것은 사실 아픈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말씀의 예배와 성찬의 예배가 좀 분리가 되어 있었다가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 이후로 하나의 예배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 저녁 기도회 때 교인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도 다시 설명해 드릴 계획이니까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찬이 예배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한 먹거리, 바로 은총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서 말씀과 성찬으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의 힘으로 기운 차리게 한 다음 우리의 삶으로 돌려버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복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왜 이사야를 예언자로 택했고 왜 베드로를 제자로 택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택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내가 망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고 또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발 나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가슴을 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대면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그리고 겸허히 돌아보는 자기 인식이 바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또한 이런 자기 인식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됨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이게 바로 회개이지요. 보통 회개라고 하면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애통하는 것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슴 치고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란 이사야와 베드로에게서 배우듯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나는 누구인지 나를 나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지 나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묻는 작업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일어나는 드문 사건입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창조주의 뜻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저절로 가슴치며 애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기대어 살아야 할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 주님의 이 말씀이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고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된 약속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깨닫고 인생의 길을 전환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에 주신 주님의 복된 약속이 예상치 못한 만선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선의 기쁨, 그물이 찢어지는 이 만선의 기쁨을 곧장 예수 믿으면 대박난다 그런 성공으로 바꿔버리면 곤란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무슨 시련과 고난이 비껴나간다거나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고통 없는 인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부자 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순탄한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고 말씀과 성찬이 거룩하게 집행되는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시련이 사라진다거나 평화 가득한 삶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어부들을 찾아왔고 예상치 못한 곳으로 배를 인도했고 예상치 못했던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의 전형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지혜와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듯이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방식은 때때로 성공, 평화, 기쁨이 아닌 아픔, 고통, 절망을 통해서이고 그 한가운데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견디지 못하는 고통, 우리의 몸을 손상시키는 연약함, 우리를 참담하게 만드는 슬픔, 이런 모든 아픔 속에서도 신앙은 그 정도가 덜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내고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신앙이 세상을 이길 용기가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두려움을 진압해야 되는 것이지 결코 용기를 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의와 악에 맞설 용기를 굴복시키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오늘 이 예배로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온갖 세상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또는 고통에서 보호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그 한가운데서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고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을 체험할 수 있고 더욱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다는 그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고 예배의 목적이 됩니다. 그런 위로, 그런 힘과 용기를 우리는 복음의 말씀과 주님의 성찬을 통해 얻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과 성찬을 받은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교회당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교회당, 누구나 들어와서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 없이 경험하는 예배, 말씀과 성찬의 예배에서 떠나 이제는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자리 한가운데 우리가 만날 이웃의 웃음과 눈물과 그 탄식 한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이 예배 한가운데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위로, 힘, 그리고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